여호와의 괴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괴를 모셔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의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행렬을 따라 이 거룩한 영광의 정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거룩한 영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성공 신화를 이끌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차리고요,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좌절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그가 정확히 3년이 지난 뒤 연성장률 40%,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를 일궈내는데요, 그 비결을 담은 책이 출판되자마자 그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성장 곡선을 가능케 한 그의 비법이 담긴 책의 이름은 One Thing이었어요. 이 회사를 세운 초창기 시절에 그에겐 헛된 믿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은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수첩을 펴서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은 다음 하나씩 사력을 다해서 지워나갔습니다. 마치 이것만 해낸다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듯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완벽한 허상이었어요. 리스트의 목록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일하는 시간은 더 늘려갔지만 그럴수록 결과는 더 최악으로 치닫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결국 절벽 끝에 다다라서야 그는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딱 하나만 남겨보기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 하나만 파보기로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그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이란 누가 더 많은 걸 때려잡느냐 하는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도미노 게임과 같았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도미노처럼 성공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거를 깨닫는다고 해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아침에 눈을 뜨면 눈앞에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어느새 다시 그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게리 켈러는 그럴수록 한 가지 사실에 더욱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된 본질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 일을 해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잘 해내면 다른 모든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지거나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는 단 하나를 찾아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습관화하고 삶의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그 한 가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마치 영적 도미노와 같이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그 본질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 하나만 구하고 찾고 추구해야 한다면, 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 가장 절실하고 찾고 갈망해야 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놀랍도록 이 한 가지 열망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를 갈망하는 것에 전심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고동치게 했던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요, 정말이지 보석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찾으시는 그것, 그 한 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찾고 구하고 열망하며 언제나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제 예배 인생에 있어서 늘 꿈꾸고 사모하는 이 영광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마자 이스라엘의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50년간 방치돼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오기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은요, 저마다 모든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성취와 형통의 때에는 자기 만족과 교만, 안일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의 정점 위에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지금 평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사울의 시기 질투에 따른 연이은 고난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말할 수 없이 서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모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인생의 안정과 평안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핍박 속에 헤매던 광야를 벗어나 화려하고 안락한 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삶의 질적인 변화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칭송 속에서 지금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게다가 통일 왕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차원의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해야 되는 정치적인 과제를 안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왕조를 보면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위협과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해 막중한 책임 의식 또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요 가장 우선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한 가지의 열망, 이 한 가지 갈망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향해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요. 오직 하나.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력, 어떤 민생의 문제도 아닌, 인생의 다른 안정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찾고 발견한 그의 인생의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성공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본질이자 그의 인생 최대의 갈망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의 단 하나의 갈망이 바로 이와 같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매일매일 수많은 요구와 필요에 휩쓸려가요. 우리 인생의 매 시즌마다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될 과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과되는 막중한 임무와 수많은 책임들, 연이어 터지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대한 미션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티브가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 모든 승리와 영광이 이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기념비적으로 남겨지고 기억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요. 내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다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요. 인생의 영화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열망하는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강렬한 열망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랑과 열망을 가진 다윗이요, 이제 그의 사랑의 일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로 하죠.
근데 지금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의 열망을 반영하는 일인가? 자, 여러분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장차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실 그리스도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언약궤와 함께 생활했죠. 광야를 행진할 때 언제나 법궤를 앞에 모시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들 인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머물게 될 때는 법궤를 중앙에 안치하고 그 사방에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신앙 고백이자 그들의 영적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냥 상징에 불과해 버린 하나님의 법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삶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치 그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법궤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떠났다는 증거였어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비참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다곤 신전에 갖다 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시초문이세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이요,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가 부서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그 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마을에 재앙이 임하고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자, 여러분, 그들이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그들 진영으로 돌려보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야겠어요? 그 법궤를 왕의 수도로 모셔와야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의 인생은 자기를 위협하는 다윗을 쫓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이것이 바로 사울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도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유다 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삶의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그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심장부에, 그 통치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반영된 행동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분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왕은 시작부터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첫 단추는 이 중심에서부터 꿰어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 중심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죠. 그리고 이 중심의 차이가 결국 비참한 파국을 만난 사울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열망 없으세요? 이 시대의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남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렇다면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중심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고 영광스럽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빼어난 3만의 무리를 모이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치며 심벌로 연주하며 그 괴를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었어요. 소들이 날뛰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잡았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사서 궤 곁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막 소름이 돋아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순도 있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충분한 열심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우사가 궤 곁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쓰러지고 갑자기 주위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연주되던 악기와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앙금과 재금이 멈췄어요. 하얗게 질린 사람들 안에 엄습하는 두려움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처럼 여겨지는 의구심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죠. 여러분, 이 거룩한 의식에서 그는 엄청난 실패감과 두려움과 죄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그 동기마저도 너무나 순전하고 아름다웠는데 이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주목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죠? 나곤의 타작마당이요.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을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한 지명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타작마당에서는 뭐라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뭐라 하죠? 우리는 농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타작마당은요, 넓게 곡식들을 펴놓고 세차게 이 곡식을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장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말이죠.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가려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에게 일어났던 나곤의 타작마당 같은 곳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키질이 일어나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키질 속에서 아프게도 우리의 어떤 부분이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나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일 때도 있고요. 나의 탐욕과 나의 버려지지 않은 어떤 본성과 어떤 관계와 습관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엄청난 좌절감과 거절감에 휩싸입니다. 상한 마음과 상처를 끌어안아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대체 왜? 뭐가 문제인가요?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그리고는요, 다시는 그 실패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실패를 주신 하나님, 그 좌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동기,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키질 속에 다루어지는 시간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열심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요, 반드시 그 고리의 궤를 꿰어다가 막대로 궤를 꿰어다가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술의 궤를 끌게 하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했죠. 이것은 블레셋이 그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아요. 여러분,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사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말이죠.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로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섬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상징과 같은 존재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손을 뻗칩니다. 그의 손이요,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거룩,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우사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조차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그 불경건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그 우사가 죽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거절된 장소에 주저앉습니다. 자기 인생의 타작마당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더 완전한 단계를 향해 가지 못합니다. 물론 속상하죠. 자존심 무너집니다. 때로 그것이 동기와 열정에 마음이 너무나 순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요. 처음에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 했던 그의 거룩한 꿈과 비전에서 마치 중도 하차하는 듯해 보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행렬이 멈춰서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후에요,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으로 갈무리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아주 비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요,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나를 절망시켰던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장소는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실패의 사건, 그것을 직면하는 일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정성과 열심이 완전히 거절된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율법에 관한 규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자기 시행착오에 대한 정확한 오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자기 좌절과 자기 실패와 자기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그분 말씀으로 자신의 실패를 해석하는 거, 인생의 오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해석하는 것 말이죠. 영적인 오답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타작 마당과 같이 하나님의 기질이 있었던 시간, 관계, 사건, 상황, 그 속에 주저앉아 버려요. 다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 인생의 그 자리에서 같은 문제로,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감 때문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자기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한 합리화로 여겨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상처를 그렇게 정당화해요.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다시 오베데돔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사람 성취의 수준입니다. 자기 실패, 자기 부족, 자기 연약함을 자기가 어쨌든 그냥 나 열심히 했다고요. 나 기도했잖아요. 나 말씀 묵상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사실로 덮고 싶어요. 자기 나름 진정성 있는 마음의 동기, 나 마음에 진실하게 했거든. 그 사실 하나로 그의 영혼의 쭉정이에 대해서도요, 전부 이해받고 싶어하고 전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한 고도, 그가 선점한 고지의 높이, 그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중요한 건 고도가 아니라 태도이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산의 높이는 그 산을 오르면서 취하는 나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잖아요. 활주로를 해서 확 이륙하고 순항을 하다가 이 고도를 바꿀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비행기 꼬리 부분에는요, 이 수평 꼬리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가 있는데요, 수직 꼬리 날개는 비행기가 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수평 꼬리 날개는요 비행기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대한 비행기의 바디가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겨우 그 날개의 작은 한 부분만 살짝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방향이 바뀌고 그럼 고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해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성취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 성취의 단계를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여러분 그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비상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의 고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성취는 우리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 안의 반응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열국이 그를 두려워할 만큼의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얻기까지 그 높은 고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선택하시고 콜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거. 이거 뭐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체 불가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저의 꿈은 21세기 다윗, 그래서 저희 모든 계정은 21세기 데이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 여러분 다윗에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준의 태도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키즈를 당했던 그 타작 마당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오베데돔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아무리 순전한 마음이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멈춰서게 하셨다면 그것을 복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더 이상 그 자리, 그 장소, 그 사건, 그 관계, 그 감정에 주저앉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세요. 더 온전한 영광을 향해 가세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렬이, 저는 지금 이 거룩한 영광의 행렬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사모하시죠? 위대한 다음 단계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집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괴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나답의 집에 50년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아들 우사가 그 괴를 붙들었다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우사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자, 그럼 오벳에돔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은요, 종입니다. 종이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의지, 자기의 생각과 방법,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의지, 주인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베데돔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소식이요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주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의 답이 됨을 말이에요. 그리고 외쳐요. 바로 이때다. 다시 여호와의 궤를 시온으로 모시자.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붓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다윗은 이때 860명이 되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찬양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불렀다고 역대상이 기록합니다. 전과 같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예배하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거룩한 행렬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성경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요 6걸음을 갔을 때 살찐 소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걸음을 갔을 때요.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에서 살찐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걸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떼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촉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납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으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했지만 결국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제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그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어요. 민감하게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6걸음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찬 것이죠. 아,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확신과 감격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이 다윗의 6걸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확한 초점과 뜻이 맞춰진 예배, 그 거룩한 예배, 그 거룩한 예배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재밌는 장면을 하나 팁을 남기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날 입었던 옷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요. 다윗은 지금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걸까? 성경은 왜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 배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민들이요, 아주 평범한 이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할 때, 참여할 때 입는 이 배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었어요. 그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왕이 됐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 그는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한 왕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훨씬 더 의식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가 쓰고 있는 왕관, 그가 입고 있는 왕복,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그를 사랑해서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왕관을 벗고 그의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땅의 가장 높은 자리라도 종에 불과하고 그 땅의 가장 존귀한 자리라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닐까요? 사람들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가 이루었던 승리와 위대했던 전쟁의 영웅과 같이 보여지는 모습을 주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닐까요? 그 어떤 승리보다 영광스럽고 그 어떤 성취보다도 완성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예배하자 온 이스라엘의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다윗의 중심, 이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요. 지평선 저 끝에서 희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0년 가까이 오랜 시간 이스라엘 중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경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다윗의 행렬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 다윗성에는 그 언약궤를 모실 다윗의 장막이 펼쳐집니다. 왕의 입성을 알리는 쇼파르가 연주되자 다윗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윗의 찬양의 시가 선포되고 언약궤가 가까이 올수록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 영광을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바레세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프 엘레카 비훈네카 이샤 아도나이 바나프 엘레카 비아셴레카 샬롬. 바바 예투 예투리에 빙구니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리에 지날라고 엘리투 구스웨 우뚜 벨레우 차쿨라체트 투나 초이타지 우뚜 삼메 마코사 예투해 Kamanashi tunaboa samehe wala motu kosea Wash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oko we na yule miwovu wa milele Amina. Tukoswe. Amina. Beleu chakula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navyowasamehe wala wotukosea usitute katika majaribu lakini utokowe na yule mwovu wa milele 예바레세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프 엘레카 비훈네카 이샤 아도나이 바나프 엘레카 비아셴레카 샬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시대와 세대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우리 선포하며 에스겔의 또한 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가 있을지어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 세고 도시 어린 양.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계시며 이제도 도시 어린 양 예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오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찬양. 영광 주 임하실 때 주의 교회 경배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열방과 땅 끝까지 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큰 환호와 함성과 거룩한 박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재현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인생, 주님을 높이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세계와 각 사람의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샬롬, 아도나이 샬롬. 거룩하신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생명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제사장의 축도가 선포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평강의 왕으로 나의 인생에 임하소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언약의 회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코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 유다 변방 아비나 남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회가 오늘 우리의 인생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도나이 샤샬롬, 여호와의 전능하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던 낙원의 타작만 가단과 같은 인생의 그 자리를 일어나 주님 보게 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성취, 다음 단계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영광을 향해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심의 주님 거룩하신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나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삶의 우사가 죽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귀한 은혜, 우리의 세대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강으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시온 성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했던 다윗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고자 하오니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로운 거룩한 예배자의 탄생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를 구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함께 합당하시려면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